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참 힘들어 하십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기도자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이 야곱과 같은 기도의 그 투사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교육하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장애인이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라는 그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라는 말씀으로 다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투쟁과 같지요. 근데 과연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빼앗아야 하는 걸까요? 흔히 생각하기를 이 기도는 언제나 내 요구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어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틀림없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는지 이걸 좀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요, 그 응답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거고 심지어 응답으로 인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귐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건 바로 그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된 다음 비로소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간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능력을 들어주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방금 읽어드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설명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게 되면 그 아이는 무엇을 달라고 보태지 않죠. 조용히 그 안긴 채 엄마의 품을 즐기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열망이 이미 이루어졌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성공을 갈망하는 현대인에게 이 시편은 굉장히 매력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성취는 그동안 인간적으로 추구하던 야망을 포기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내가 작아지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점점 높아지는 것을 잘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야복 강가에서 드리던 그 투쟁적 기도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던 기존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아직 멀긴 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질문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요.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정답자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기특하게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나누었던 선물이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라지고 그저 선물 주고받는 것 그 자체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행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이들처럼 선물 꾸러미에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 분에게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 만남으로 주어지는 축복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깊게 만난다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혹시라도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라달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거고 받아야 될 것만 하나님께 받아내야 될 것만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어떻게 보게 되면 선물 주시는 분이 돼버린다는 거죠. 선물 받고 나면 선물을 준 산타크로스는 더 이상 아이들의 관심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내가 변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해요. 기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응답에만 관심을 두지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든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저 멀리서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선물이나 풍족하게 보내주시기를 원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다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실 기도의 출발점이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는 이미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지요. 인식의 범위, 인간의 인지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부르지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성령을 나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슨 능력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루아우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말하는 이 성령은요, 바람, 숨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을 지녀요. 물질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바람과 같이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집중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봄이나 초여름에 나를 둘러싼 고요한 바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조용히 그늘진 곳에서 혼자 가만히 있게 되면 몸을 둘러싸고 도는 아주 잔잔한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람을 느끼려면요, 우리는 조용히 집중해야죠. 그것과도 같아요.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야죠. 이런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 킬링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 안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물질과 세상에 쏠려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톨스토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그물은 바닷물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들어 올린다면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생각의 그물을 건지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바다 속으로 던져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 두려운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또 큰 변화를 또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만나면 그동안 즐기던 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걸 참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려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용기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한때 교계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참 힘차 보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 말이요,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만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로 거듭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사가 변화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만사가 변화되기만을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지요.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가 참되게 변화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될 겁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대화는 양방향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계속 말한다면 그건 통보지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일방통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과 바라는 욕망만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지요.
목이 쉬어라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성 프란체스코 같은 그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실제로, 물론 이제 시대가 안 맞으니까 못 만나겠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말하는 영적인 진리를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듣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래야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말은 대부분 욕망의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되게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집중시키고 있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그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원처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만사도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변화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 또는 등경 위에서 비추는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면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원풀이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거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때때로 특히 교회들 같은 데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어야 능력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유사한 표현으로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표현도 있지요. 이러한 기도의 예로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또는 못된 친구의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요구하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이 해석은요, 예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들이 끈질기게 간구하라라는 요청이라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불의한 재판관과 못된 친구의 성품과 같다라고 보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뻔히 알면서도 뇌물을 바라고 요청을 외면한 악한 사람이에요. 못된 친구는 이 친한 친구가 딱한 사정에 빠졌는데 심지어 구워줄 빵이 있음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귀찮다고 거절한 악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데도 울며 불며 매달릴 때까지 모른 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 움직일 방법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까지도 깊이 동정하시고 책망과 징벌보다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행복을 자식보다 더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자신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러한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이렇게 강척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주지 않더냐? 그렇다면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얼마나 기꺼이 응답하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든든히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그분이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불신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과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내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기초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유명한 문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내 영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이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이처럼 기도는요, 얻어내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어야지만 합니다. 물론 기도는요, SOS, 급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위급한 상황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호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호소는 물론 효과 있습니다. 사실 이 비명 한마디도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충분히 기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요, 이러한 응급처치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위급 사태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최대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지요.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사실 쉽게 지치지요. 같은 요구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도로는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의 기도 분량을 채웠다라는 심리적인 안도감 정도 채우실 겁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비로소 기도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바울의 공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의아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거냐? 얼마나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 종일 요청하는 걸까? 사실 무릎 꿇고 눈 감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순간 의식을 일깨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늘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일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져요.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심정으로 그러한 밥으로 생각하며 전심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의 리는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다. 맞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매 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습관을 바꾼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안에,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일심동체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사귐이 깊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산재물로 나를 바치라라고 하는 그 주문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삶이 기도다라는 방식의 말로요,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산다 그래도 기도 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사셨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매달리셨고 새벽마다 이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없어 이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제물로 다 드려질 수 있으리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내 삶을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삶 전체를 이 기도의 삶으로만 내가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크다면, 삶 전체를 기도의 삶으로 내가 드린다는 그 마음이 크다면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지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몫의 기도를 다했다고 제멋대로 살아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라며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바람직한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전념하여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떠맡는 과정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요즘 위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기도를 통해 공로를 하나님께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기도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삶에 어울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틀림없이 위대한 용사인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연약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라면 반쪽 기도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요,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만 들어도 좀 기분 좋으십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욕심에 따라 정해놓은 기준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자녀의 진학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응답 안 될 기도를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도 보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제 자녀가 지금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곳은 A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자녀에게 과연 그 학교가 인생에 걸쳐 도움이 될까요? 어느 곳이 아이의 앞길에 가장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위해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원하는 취향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이 상담의 대화를 통해 내 생각이 정리되며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응답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란 말하기도 어렵고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말씀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 아시지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잘못된 기대가 이러한 대답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요청이 그대로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 욕심대로 요청해놓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심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지요.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은요, 이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는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고 불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아이의 손에 뱀을 쥐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응답 없는 아버지라 원망받더라도 자식이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하죠. 근데 정작 앞부분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잘라내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기억해요. 근데 이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지 결과가 아니거든요.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중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충만한 영성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 자녀가 수능 만점 받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이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이처럼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 기도 자체에 응답이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기도하는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속하게 되면 욕심으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내 욕심을 감추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청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못된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로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 깊게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에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